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다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인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철없는 사람, 그리고 책임이 없는 사람. 자기가 어떤 책임을 질 어떤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은 책임이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두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그 어떤 것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 청년들, 이런 청년들도 크게 별 두려움이 없어요. 이 사람들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갈 때 대학교 합격할까 말까, 직장 갈 때 직장이 될까 안 될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그런 두려움 정도인데, 그런 두려움 말고는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은 부모가 책임을 지고 부모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두려움 없는 상태에서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게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가를 가면 자기가 가장이 되고 아이들도 태어나고 또 부인도 있고, 또 시집을 가게 되면 남편도 있고 그러는데, 결혼해서 사는 삶이라는 게 그게 평안한 사람은 이 땅에 거의 없어요. 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혼을 해서 이혼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결혼해서 이혼을 생각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이혼을 생각해 본다 이거죠. 그러면 이혼을 생각해 볼 때 이혼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혼을 하게 되면 생기는 그런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 두려워가지고 이혼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계속 살아도 두렵고 이혼해도 두려운데, 이혼하는 것보다 계속 사는 게 덜 두려우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고, 이혼하는 게 덜 두려우면 그거를 하여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주인이 되어서 책임을 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리고 그 결정에 의하여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해 있는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가정이나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아니면 단체나 이런데, 거기에 이 문제,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따라오게 되는데 손해가 나게 되고 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런 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손해를 끼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결정을 잘못하는 결정장애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책임을 져야 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다 직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는 뜻이고 책임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될 그럴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앞에 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며 중요한 책임을 진 사람이 두려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모세의 시종이에요. 모세를 시중 들던 사람인데,
모세를 시중 들다가 모세는 온 세상이 아는 위대한 선지자인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리더가 되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를 4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모세가 모든 결정을 다 내리고 모든 명령을 다 내리고 모든 것들을 모세가 다 주관해서 하고 여호수아는 졸졸졸졸 쫓아가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도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도 걱정할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염려할 일이 아니고 자기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자기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일은 모세가 걱정할 일이고 모세가 염려할 일이고 모세가 두려워할 일이고 모세가 해결할 일이지 내가 뒤에서 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게 달린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예 그런 일이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그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랑 관계없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여태까지 모세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 해결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 해결하고 모든 것을 그리고 이게 전진해 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또 믿음이 있는데 모세가 믿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 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인데 모세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대하여 대화를 하고 여호수아는 뒤에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구나 이거를 그냥 아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아서 들고 내려오고 그 말을 계속 들어서 그거를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걸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거를 그냥 들어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라는 아주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저렇게 능력이 있구나 저렇게 대단하구나 그거를 간접적으로 알았을 뿐이에요. 예를 들자면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부목사다. 그러면 10만 명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 행하고 이것들을 봐요. 옆에서. 하나님은 대단하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구나. 그걸 보기는 보지만 그는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보면서 와 대단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대신 그가 담임 목사로 딱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처음 맡아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저녁 예배를 인도하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예배하는 자리에 데려다 놓고 뒤에서 기도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게 얘네들 이거 은혜 받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두려우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끌고 가야 되니까 나중에는 가서 조금씩 하다가 나중엔 전문가가 되어서 날마다 인도하고 언제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담임 목사님이 수련회 인도하고 막 큰 은혜 받고 또 어떤 강사가 와서 인도하면 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거를 내가 거기서 경험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능력 있는 어떤 목사님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서게 되면 나는 그걸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되게 되어 있는 거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 밑에서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하는 그 일이 있을 때는 그런 경우에 있을 때는 염려가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져요. 부모님은 나이 들고 늙고 또 이제 능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 머리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내 개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가족을 이끌어야 되고 또 어디 가서 어떤 단체를 이끌어야 되기도 하고 사업을 해야 되기도 하고 가게 주인이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어떤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가 내려야 되고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위치에 서게 되면 이전까지는 남의 밑에서 남이 하는 거 보고 졸졸 쫓아다니면서 잘하는구나 그러지만은 이제 내가 와서 직접 결정할 때는 결정장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결정해서 이익이 오게 되면 좋지만은 손해가 나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나 혼자만 손해 보냐?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함께 손해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결정을 못 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제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일에 대하여 뚫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덮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포기하는 사람하고 덮는 사람은 같은 결과를 겪게 되어 있는데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결정을 여러분 예를 들면 과장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가 그 결정을 할 줄 알고 그거를 극복해내야 부장도 되고 또 더 임원도 되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위치에서 자기가 결정을 못하고 계속해서 위에서 결정해주기만을 바라고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길 바란다면 이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사람을 위로 올릴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낮은 위치에서도 일 처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더 큰 일을 시킬 수 있냐 이거죠. 못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도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엄마가 어떡하지? 그리고 그냥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서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엄마랑 아버지밖에 없는데 특별히 엄마가 거의 반드시 문제를 해결했는데 엄마가 그걸 보면서 어떡하지? 엄마가 미안하지만 엄마가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면 어떡하지도 못해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수 없는데 애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이 세수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물건을 챙겨서 학용품을 챙겨서 챙기지도 못하고 도시락도 못 챙기고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거를 챙겨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할까요? 못하죠. 지금 이거 엄마는 아픈데 병에 걸렸는데 엄마가 아파서 병에 걸려서 아이들을 도울 수 없는 이게요 몸에 병이 있는 거하고 이 정신에 병이 있는 거는 다르거든요. 몸에 병이 있으면 말이라도 할 수 있고 시키기라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병이 걸리면 이게 결정을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결정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은 자녀들이 아주 큰 어려움에 빠지게 돼 있죠. 그거를 딴 집에 와서 도와주냐?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딴 집이 여기 관여 못합니다. 딴 집이 관여하거나 국가가 관여하려면 그러면 항복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아파서 우리 애들 못 돌보니까 와서 우리 아이를 돌봐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와서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어쩌다가 국가가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일을 못하고 있고 애들을 돌보지 못하겠다 그러면 국가가 우리 지금 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을 돌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데려가서 시에서 이 아이들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시든지 사인하든지 아니면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버리면 그러면 데려가서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냥 가만 둬버리면은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은 방치되고 나중에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그런 약점을 가진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게 된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보고도 어떻게 이게 정신적으로는 괜찮지만 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눈 감아요. 그냥 애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떡하겠어. 그리고 눈 감고 그냥 안 쳐다보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경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아이들은 늦잠 자는 거 좋아하고 공부 안 하는 거 좋아하고 학교 안 가는 거 좋아하고 숙제 안 하는 거 좋아하고 안 씻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 아무거나 막 먹고 좋아하는 대로 하도록 놔두면은 거의 짐승처럼 되겠죠. 그건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데 부모가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교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교육하고 싶어도 교육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할 수 없으면 뭐 빚을 내든지 어떻게 돌솥을 날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겠다. 뼈가 부러지더라도 하겠다라는 결단을 내고 한 번도 어디 나가서 일해보지 않은 여자가 아이들 때문에 남의 집에 일하러 가기도 하고 가서 고생을 죽도록 하고 죽더라도 내가 아이들은 교육시키고 주겠다. 그리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부끄러움, 창피, 힘든 거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나가서 싸우는 여자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못 본 채 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보고 내가 이거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뚫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뚫고 나가는 사람만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덜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근데 막상 해보면 아주 그렇게 크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그거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수에 물이 이제 얼었는데 저게 살얼음인지 두꺼운 얼음인지 몰라서 가서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두드려보고 조금 갔다가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하고 기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 뭐가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내 돈이 저기 굴러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주워오겠죠, 그렇죠? 근데 저쪽에서 트랙터가 그냥 지나가 그 위를. 그러면 난 뭘 한 거지?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지게 이렇게 이랬는데 저기 확 지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사는 사람이면 늘 거기서 지나다 겨울 되면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오는 걸 알고 절대로 탱크가 지나가도 깨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처음에는 자기가 막 지나가지 않죠. 보니까 딴 차들이 막 지나가. 그럼 그걸 보고 지나가는 거고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용감하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다는 건 담이 커진다. 여러분 계속 강경화 걸리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너무 커져서 담대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일단은요 우리가 이 두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게 막 밀어붙인다 그래서 일이 다 되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 일이 이게 제대로 될 건지 잘못될 건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뭔가를 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둘 다 불확실해요.
이게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꼭 잘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꼭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그거 잘 되냐? 그것도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거꾸로 여러분 집은 사는 게 나은가요? 파는 게 나은가요? 모른다고. 어떨 때 막 사는 게 나서 막 샀어. 그때 이자가 막 올라가고 그냥 집값이 확 내려가고 그거 팔았어. 그래 다시 또 확 올라가고 또 그거를 모른다고요. 안 사는 게 아이고 나은 거구나. 그러다가 안 샀더니 막 올라갔어. 아 사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샀어. 또 막 내려가. 아 안 사는 게 더 낫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게 안전하냐 이거죠. 어떤 게 안전한 거는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을 모르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40년은 이미 광야를 지났거든요. 그럼 이제 들어가기만 되는 건데 여호수아 거기서 너무 무서워. 저길 어떻게 들어가지? 그리고 거기서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만히 있으면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고 들어가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죽는 것보다 들어가서 죽는 게 나은 거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네 들어가면 절대로 죽지 않고 이긴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 되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어른 되지 마야 돼요. 시집 가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가지 마야 돼. 사업하면 걱정이 많아져. 하지 마야 돼. 직장 가면 걱정이 많아져. 하지 마야 돼. 살면 걱정이 많아.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많고 염려할 일이 많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러면 죽는 거지 뭐. 죽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배를 만들 때는 큰 배는 큰 바다를 항해하라고 배를 만드는 거지 바다에 묶어두려고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큰 바다에 아무리 풍랑이 일고 뭐 이렇더라도 그거를 견디는 안전한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항해하게 배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걸 바다를 항해해야 배가 배일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이런 것들을 지나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주셨다면 그 어려움에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전할 때 무조건 막 도전할 수는 없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슈트 있어요. 슈트 타고 나르는 거 있거든요. 이 무슨 나르는 슈트 있어요. 옷 입고 날려요. 제일 잘 죽는 스포츠래요. 왜냐면 이건 날다가 그냥 어떻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또 모험심이 있어서 요만한 구멍으로 통과하겠다 그러다가 부딪혀서 죽거든요. 그리고 막 벽에 붙어서 해요. 이렇게 돌에 붙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가까이 붙을수록 훌륭한 거예요. 아주 가까이 붙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붙어요. 그리고 뭐 오토바이 타고 막 옛날에 무슨 럼블인가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토바이 타고 막 나서 저기 가요. 그러면 뭐 다 박수치고 살죠. 근데 그러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조건 도전한다고 해서 그럼 막 도전할 거냐? 그러면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됐는데 막 도전하면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죽는 거죠. 가만히 안전이 날 수 있다. 그러면 절대 안전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 절대 안전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점쟁이가 와서 당신 차에 쳐 죽는다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나가고 집에 가만히 있었어요. 장기 뒀어. 아들이 차를 던졌어.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을 조심하라고 어디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창 조심하고 집에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귀파고 있었는데 누가 문을 갑자기 열었어요. 창에 맞아 죽었다. 귀파기에 창에 맞아서. 여러분 죽으려면 접시문에 코박고도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요. 제가 옛날에 우리 형하고 어디 수영하러 갔었는데요. 자랑하고 막 강인데 이렇게 막 갔어. 가다가 너무 힘 빼서 돌아갔어. 돌아가는데 안 가지는 거 있죠. 그리고 내가 막 이러면서 물 먹고 막 죽으려고 했는데 우리 형이 나를 이렇게 들더니 야 발 닿아. 나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발 닿는 데서 내가 죽을 뻔했어요. 수영하다가.
여러분 절대 안전이 어디냐? 절대 안전이. 절대 안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안전을 약속합니다. 절대 안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법을 알면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걸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한다고. 여러분 건물 짓고 있어요. 건물 지을 때 건축법 하나만 있지 않고 건설안전법, 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얽혀 있습니다. 그 여기선 되는 게 저 법에서는 안 되고, 저 법에서 되는 게 여기서 안 되고, 여기서 되는 게 또 저기서 안 되고, 그리고 이걸 싹 모아서 또 안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인이 보기엔 분명히 합법적인 건데 법은 불법이라고 그러고, 일반인이 보기엔 이게 분명히 불법적인 건데 합법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합법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불법이 돼요. 거꾸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데요. 이건 우리가 불법이 아닌가? 그런데 그게 합법이에요. 그래서 해도 되는데 무서우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축법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만큼 알고 있다. 그럼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요만큼 알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담대하죠. 용감하게 법 타들이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거죠. 근데 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극복하는 방법은 법을 알아서 어떤 게 합법이고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떻게 하면 벌을 받고 어떻게 하면 벌을 받지 않는지 그거를 다 알아내야 된다 이거. 알고 합법적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거죠. 합법적인데 보기에 불법적인 일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합법인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용감하게 해도 누구도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뒤에서 와서 차가 나를 받아요. 근데 내가 가다가 저 차 밖에 하려고 브레이크 밟았어. 뒤에서 좀 쉬고 싶어서. 그래도 뒤가 불법입니다. 그냥 뒤가 와서 안전거리를 미확보했기 때문에 다 100% 물어줘야 돼요. 뒤에서 박은 거는. 그 이 사람 갑자기 섰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인 거거든요. 법.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그러면 안전이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너는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가 형통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특히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는 형통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율법만 잘 지키면 너는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법이거든. 법.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 안전한 거는 법밖에 없는데 사실 세상의 법은 불안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지켜져요. 세상의 법은 돈이 많은 사람은 다 피해갈 수 있고 없는 사람은 걸리고 그럴 수도 있고 법을 모르는 사람이 걸려들고 잘하는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뇌물도 통하지 않고 편법도 통하지 않고 요거를 빠져나가는 것도 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정했는데 하나님의 법이 망가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데 우리가 국가가 정한 법을 그거를 마음대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거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법을 써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법을 그걸 하나님이 편법을 써서 빠져나가게 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거나 법대로 했는데 손해를 보거나 망하거나 죽는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1.1의 기도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절대 불변입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에 쓰여진 10계명이 그대로 와요. 문자가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옵니다.
유대인의 글씨는 자음으로만 돼 있어서 글씨가 변화가 안 돼요. 그대로 그 전에 읽던 글씨를 똑같이 지금도 읽습니다. 변화가 1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는 그 십계명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읽고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면 성경에 너는 형통하게 된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는 복을 받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들으니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 받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보편적으로 부모가 올바른 부모면 자녀들을 공부를 20시간은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 부모를 아무리 부모가 그래도 공경하는 사람은 20시간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얘는 서울대, 하버드 그냥 갑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20시간씩 어떻게 공부해? 나는 안 할 거야. 내 공부만 시켜, 계모 같은 이라고. 그래갖고 말 안 듣고 난 놀고 싶어. 나는 게임하고 싶어. 난 친구 만나러 갈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테레비 볼 거야. 안 돼. 그리고 나는 스마트폰 할 거야. 난 안 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공부 좀 하자. 야, 너는 20시간 말고 하루에 2시간씩만 하자. 싫어. 그럼 1시간 어떠냐? 싫어.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부모를 불순종해 공경하잖아요. 부모가 야, 그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난 꼭 하고 싶어. 용이 여러 마리 있어. 너무 터프하고 너무 남자다워. 너무 좋아.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난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나는 갈 거야. 엄마가 몰라서 그래. 그걸 가버려. 그럼 그 다음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아무것도 안 그린 사람도 이렇게 무서운데 그린 사람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공경해야, 그래야 부모 말 잘 들으면 당연히 성경에 써 있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말 안 듣고 가지 말라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게 되면 둘이 밤낮 싸우다 단명해. 단명. 매일 싸우고 매일 스트레스 받고 기물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직장은 어떻게 다니고 자녀는 어떻게 키우고 되는 일이 뭐가 있겠냐 이거죠. 없어요. 이미 부모가 야, 좀 공부 조금 하자. 어느 정도씩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숙제는 좀 해야 되지 않냐. 아침에 일찍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그런 더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야,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하는데 싫다고 그러고 다 죄 짓고 다녀요. 여러분, 부모를 제5계명에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모든 계명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둑질하면 감옥 가는 거고 망하고, 살인하면 끝나는 거, 거짓말하면 인생 사업하면서 거짓말에 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을 탐내, 이 사람 망하고 다 망하죠. 거기 다 망하려면서, 여러분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업을 하면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1번으로 하나님을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를 섬기고 귀신 섬기면 마귀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더러운 일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가 시작인데,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가 시작인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세부법들, 죄에 대한 세부법들, 그것들을 안 지키고 거기에 짓지 말라는 죄는 골라서 짓는다 그죠. 그러면 짓지 말라는 죄를 골라서 짓는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아주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죄 자체가 저주입니다. 죄 자체가 형벌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별 더러운 짓 해서 부자로 잘 살았다, 지옥 갑니다. 그걸로 모든 죄를 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 지면 망합니다. 왜? 지옥 안 가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하고 남의 걸 빼앗고 도둑질하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하여튼 질죄를 다 졌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망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거거든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건데, 근데 예수님 믿었다고 죄를 짓는, 남을 막 악을 행하고 못된 짓하고 더러운 짓하고 다 했는데 이 사람 여기서 복 받고 잘 살게 한다. 이렇게 불공평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자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 가장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살아라. 마음 놓고. 그리고 이 사람은 괴롭히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계속 죄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버려. 그리고 천국도 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저들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글이 써 있어요. 여러분, 죄 많이 짓다가 늙어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런 사람, 여러분들 너무 일찍 믿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해. 무슨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믿긴 믿었는데 죄는 더 짓고 싶고 악은 행하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도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 명령하고 죄를 막 짓고 막 살고 싶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복 받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 그걸 되게 할 거냐? 안 믿었으면 괜찮다. 믿었는데 그렇게 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옥은 확실하게 가니까 그건 알고 계시고, 나중에 믿는 것도 안 된다는 것도 알았죠. 이제 대책이 없는 게 믿는 게 낫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망합니다. 영혼은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남들 보기에 부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속은 어떻게 썩어 문드는지 몰라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절대 성공하는 방법이 절대 성공하는 방법,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 형통하게 되는 방법, 여러분의 길들이 환히 트이는 방법, 그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법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법을 알면서 법을 어기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을 알면, 법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입에다 맨날 외우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법대로 행동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잘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법 자체가 내가 잘 되도록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라 그 뜻이고, 뒤에 있는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는 사람에 대한 개념인데,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부모도 공경하고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남의 걸 탐내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하겠죠. 그래서 사랑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생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질 생각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버리게 되어 있고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이 다 복받을 일이고, 그가 부자 되고 건강하게 장수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이 사람이 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어떤 사고거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하는 선한 일들의 열매를 100배씩 맺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손댄 일에 하나도 실패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네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만지면 황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이더스 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과 하나님이 가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원래 최고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최고의 길을 가지 않고 적당한 길을 가거나 최하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왜 그러냐?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너희가 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희가 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쫓아내버린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난 하나님 버린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에게 지금 1,000만 원 주겠다, 이 말을 내가 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이거 하고 설교하면 끝나요. 미안해요, 거짓말해서 들어가요 이러면 갈 수 없어요. 그 말은 인격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하나님은 말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걸 바꾸거나 변경하기 이거 없어요. 근데 말 자체가 인격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는 방법, 하나님을 배척하는 방법,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다 튀겨버려요.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고 망할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외우지도 않고 성경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착한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 때문에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왜? 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맨날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아무 데도 못 가고 방 안에 앉아서 사는 사람처럼, 코로나 걸릴 때 집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날마다 줄줄줄줄 외워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대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며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손에 된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과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올바른 법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손댈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